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은 이 서론에 보면 이 책을 기록한 목적과 또 이 책이 누구를 향해서 쓰여져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지요.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책의 수신자로 누가 등장을 하냐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 이름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등장을 하게 되고 오늘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그 전에 쓴 글, 먼저 쓴 글이라는 이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같은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약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그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에 관해서 가르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40일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은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내용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다라는 사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 제자들이 알기를 원했던 유일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말한 것과 같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기다리라라는 당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6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성령의 세례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이 기억해낸 내용이 뭐냐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것을 떠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알고 또 배워왔었던 그들의 지식에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오시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회복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되는 때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사실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의 범위 내에서는 예수님에게 올바른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으셨을 때 이 질문이 지금 이 상황에 100% 확실한 그 100점짜리의 정답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게 크게 잘못된 질문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질문을 들었을 때에 그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질문 가운데 잘못되어진 부분 한 부분을 지적하시고 그 부분을 교정을 해 주시죠.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때니까라고 하는 그 시기에 관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설명은 이런 겁니다. 성경에서 예언한 것과 같이 또 제자인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것이 분명하고 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때에 너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세상의 종말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그때와 시기가 언제이냐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바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내가 끝까지 사람들에게 그때가 언제인지 가르쳐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대답이십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추후에라도 신앙생활을 하시는 동안에 어떠한 형태의 이름을 붙여졌든지 간에 혹은 예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때가 주님이 오실 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가르치지 않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은 단순히 종말과 관련해서 그 종말의 시기가 언제 올지 아무도 사람들은 알 수 없을 것이다, 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려 하는 것이냐면, 이제 내가 가고 성령께서 오실 것인데 우리가 그 성령의 세대 가운데 신앙생활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인데 그 약속을 언제 성취하실 것인지에 관한 부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있듯이 그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속한 영역이 있고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에게 속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너희가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그 아는 것들을 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언급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알라고 한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렇게 해라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8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권능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지 아니하는 형태로 또 원하시지 아니하는 결과의 모습들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8절 말씀을 보면서 이 성령을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실 것이라는 이 부분 때문에 성령을 권능으로 이해를 합니다. 즉 성령을 어떤 에너지나 파워로 인식을 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힘이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에 따라서 이 사람이 성령이 임한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혹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를 구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그 특징, 그 특징으로 나타나는 권능의 모습을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이럴 것이야 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병든 자를 고친다거나 혹은 어떤 개인의 미래를 예언하는 것으로 결코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권능의 모습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다라고 할 때 도대체 그것들이, 그 지명들이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들을 포함을 하냐면 원수를 의미합니다. 절대로 우연이라도 상종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마리아요 땅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장 단거리로 남북으로 종단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북유다와 남유다 사이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사마리아인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다녔냐면 그 가까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지역을 통과해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광야로 들어가는
그러한 길들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들이 발로 밟고 싶지 않은 지역이 사마리아요, 또 어디냐면 땅끝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고 그 권능이 너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면 너희가 어디에 가게 될 것이다라고요? 그 사마리아와 땅끝에 너희가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우연이라도 밟고 싶지 않았던 내 원수와 같은 대상이요 땅이었던 그곳이 이제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요 삶의 목표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들과 그 이방인이다라는 개념은 수천 년 동안 율법을 통해서 저주해야 할 대상으로 그들이 배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아침에 너희가 사랑하고 품어주고 너희들의 발길이 닿아야 할 곳이다 라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편으로는 북한의 선교를 가면서 한편으로는 북한을 때려잡아야 한다라고 하고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크리스찬들의 생각입니다. 한쪽에서는 목숨을 내어놓고 선교를 가고 한쪽에서는 종북의 문제 삼아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우호적으로 얘기를 해도 상종하지 못할 인간으로 하는데 거기에 가장 앞서 있는 단체가 어디냐면 교회지요. 한편으로는 이슬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선교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선교를 위해서는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테러리스트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들어와서 폭탄을 터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절대로 들여놔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누구냐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배어진 그 습관들과 그 인식들을 우리가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이게 여러분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그랬어 라고 쉽게 손가락질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우리에게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볼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드러낸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베드로라는 사도는 성령이 임재를 체험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그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자, 이 다음 장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이 임한 상황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신기히 여기고 이상하게 여길 때 이것이 어떻게 벌어진 일이고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담대하게 설명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일 이후에 가장 강력하고 왕성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었던 사람도 또한 베드로죠. 그가 얼마나 그 성령의 능력이 감동이 강했냐면 그가 설교를 하면 하루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을 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능력들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한 능력이요 또한 증거다라고 믿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정말로 성령으로 인해서 깨어지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가게 되죠. 근데 이 옥상에서 기도하게 될 때 그가 환상 중에 어떠한 장면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늘로부터 우리나라 말로 치냐면 무슨 천막 같은데 내 귀퉁이에 줄이 당겨서 그 안에 율법이 정해놓은 바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절대로 먹을 수 없는 동물들이 담겨서 내려오면서 베드로에게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먹으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율법을 배웠는데 이것을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또 목소리가 들리기를
내가 깨끗하다라고 정한 것인데 왜 네가 부정하다라고 하느냐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장면을 3번을 반복하고 난 이후에 그 환상에서 깨어났을 때에 자신을 초대하게 되는 한 인물을 만나게 돼서 그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그가 누구냐면 예루살렘에서 백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고넬료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초대를 받아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사도행전 10장 47절 말씀 보면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그들에게 비로소 세례를 주게 됩니다. 자, 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상황을 보고 나서야 베드로의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베드로의 생각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분명히 이 베드로라는 인물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낯설 때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주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 이후에 온갖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은, 그의 생각은 여전히 예루살렘과 유대인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야 비로소 그의 시선이 예루살렘과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가시는구나 하는 그 사실을 경험하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진정 성령이 임한 사람은 바로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와 땅끝에 그의 마음과 시선이 임할 수 있는 자가 진정 성령이 임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내가 성령이 임한 자요,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말하기에 부끄러움이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서 우리가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고 예언 기도를 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꿈 중에 환상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신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임한 증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귀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지금까지 그 대상이, 그것이, 그 장소가 내 삶에 있어서 원수요, 우연이라도 만나기 싫어했었던 그런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서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발걸음이 실제로 그곳에 갈 수 있어야 그것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 성령이 임했기에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다 이 베드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이것은 더러우니 피하고 이것은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이니 이것들을 취해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 깨끗하다라고 한 것들을 취하고 주님께서 더럽다고 하는 것을 멀리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마음속에 내가 더럽다고 판단되어지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싫어하고 멀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악한 심령이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끗하다 말하시며 그곳으로 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자리를 내가 싫어한다라는 이유로 나는 절대로 그것을 못 가요. 나는 절대로 그 주님의 명령에 순응할 수 없어. 나는 절대로 그들을 사랑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그것들을 내 의지로 밀어내고 있는 그 내 심령이야말로 정말 악한 심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들을 잘하고 아무리 탁월한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유대와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를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과 행동에 이 발걸음의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성령의 임재를, 그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드러날 수 있는 권능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이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현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한 가지 고질적인 병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선택받았다라는 그 의미가 너희에게서 찾을 수 있는 그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은 항상 간사해서 그래도 내가 선택받은 것은 그래도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뭔가 선택받았다라는 그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뭔가 선택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지만 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크면 클수록 이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그 이유밖에 되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인데 사실 여러분, 바로 얼마 전까지 이 베드로와 같은 유대인들이 넘어섰어야만 할 그 사마리아 땅과 또 땅끝에 존재했었던 사람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와 예루살렘이라는 그 범위를 벗어나서 사마리아 땅을 밟았고 또 땅끝과 같은 곳을 밟았기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항상 나는 예루살렘에 속한 자요, 유대에 속한 자요, 나 아닌 나와 생각이 다른 너는 사마리아요, 땅끝이다라고 구분을 짓고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명확한 선을 그어놓고 그들을 내 삶 안에 들어놓을 수 없는 분명한 이유들을 만들어 놓고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여주지 않을 것이야. 나는 절대로 너희들에게 다가가지도 않을 것이야. 라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나를 구분해내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요 택함 받음의 증거인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선교사님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결코 선교를 강조하는 구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나 전도를 강조하는 분들은 마치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형태가 선교와 전도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선교와 전도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하나이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생활의 가장 최종적이고 최후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잘 배워서 알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며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지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주냐면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이 드러내는 권능을 받은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너희 안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성령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권능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되기도 싫어도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증인이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실 자기 스스로는 결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증인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어떠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건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증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증인인 그 사람 자체는요, 뭐 그 사람이 어떠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건 그것과는 상관없이 세상적인 판단은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자체로는 중요하다, 그렇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가치가 없습니다. 증인이 중요한 이유는 그 사건에 필요한 것을 증언해 주기 때문에 그 증인이 중요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삶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느냐? 그래서 그 성령께서 너희 안에 권능을 드러내고 계시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삶은 특별하다. 왜냐하면 네 자체가 특별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가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은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가운데 만들어 놓은 사건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네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네가 그 세상을 살면서 증언해야 될, 증인이 되어줘야 될 대상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는 신앙생활들을 돌이켜보게 되면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희가 해야 하는 부분이야, 그러니 너희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해 하는 그 부분보다는 항상 이건 너희가 알 필요 없어, 이것은 너희에게 속한 부분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에게 속한 부분이야 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훨씬 더 관심 있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도 아니하신 것, 마치 그러한 것들을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의 신앙들이 우리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것 같고 좀 더 신앙이 깊은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훨씬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목사인 저나 평신도라고 불리우는 여러분들이나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바탕은 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과 저와의 차이점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들어 나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가 하고 있는 역할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역할이 다를 뿐이지, 제가 알고 지켜야 할 내용도 똑같고 여러분들이 알고 지키고 행해야 할 그 내용도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성령이 임한 그 권능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한다면, 저를 통해서 드러나야 할 성령의 권능은 두 가지 모습입니다. 이 목사인 정각호가 저 사람이 누군가에게 원수 같은 마음인 것을 내가 알고 저 사람이 저 지체를 사랑할 수 없는데 그가 지 마음과 지 상황대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 입술로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는 아직 성령의 권능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설교가 둔탁하고 세련되어지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정말로 내가 보아도 그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요, 땅끝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원수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상이 다를 뿐이지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이 임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그 본능의 모습은 항상 똑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건너서서 사마리아여 땅끝으로 그곳에 나아갈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은 결코 떼어놓고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두 가지의 특징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그냥 그 성령의 인쳐주심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그것이 감사하고 고마운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서 권능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대상, 그 대상들, 그 상황들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내가 선 자리가 비록 예루살렘이고 아직은 유대 땅이라고 할지라도 내일은 이것보다 우리가 한 걸음 더 사마리아 가까이 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고 성령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그 삶의 결과라고 한다면 우리가 1년 뒤에는 사마리아 땅에 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이 더 쌓이고 쌓여서 최소한 10년이 지났으면 우리들은 다 땅끝에 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내 발걸음들이 다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속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마치 먼 하늘에 뜬구름 잡는 것 같이 내가 어떠한 능력을 받겠다, 어떤 은사들을 갈망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알고 이것이 너희의 행할 바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야말로 너희들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임한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그 받은 바 권능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권능의 삶, 예루살렘과 유대라는 그 틀을 깨고 사마리아와 땅끝에 도달해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삶을 이루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삶이 이번 한 주간에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